하나님의 말씀에 동역자 되시고 또 하나님의 여정의 동행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마른 막대기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더하셔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경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종교학자, 그리고 고고학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종교의 경전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은 그들이 믿는 신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의 행적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들의 어떤 설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 같은 경우에는 코란경이 계속해서 더 많아져서 코란의 그 제사장들이 이거를 다 읽어보지를 못한대요.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계속해서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나 그 고려 시대에 성녀들이 있었던 그 불경들이 그 책들이 불경에 전부 다 포함되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권도 더해진 것이 없고 한 권도 빠져나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은 그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민족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대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 비행기에서 밑에를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에 차들이 쫙 오르내리는 그것이 자세히 보면 개미가 타 보여요. 개미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근데 뭐 그 개미 같아 보이는 그 차들 안에 어떤 차에는 45명이 타고 있고 어떤 차에는 15명이 타고 있고 어떤 차에는 12명이 타고 있고 우리가 타는 승용차에는 많이 타면 5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작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그 어떤 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이나 그 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위해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나만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불평을 터뜨리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는다. 두 번째, 그는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다메섹에는 어떤 강이 있느냐 하면 아마나와 바르발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강물이 훨씬 좋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아마나라고 하는 이 강은요 레바논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냥 계곡물이 강물이 된 거예요.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강물이 다메섹의 북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바르발은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에요. 이 눈 녹은 물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그것이 다메섹의 남쪽을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과 남쪽의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강물이 평야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메섹이
굉장히 풍요로운 평야 지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고인 호수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 저 북쪽 편에는 가브나움이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마태복음 11장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 가브나움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세요. 가브나움아, 너희들은 교만하다. 소돔이 차라리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 가브나움 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도 주님이 책망합니다. 고라신아,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을 모르느냐? 그리고 가브나움 옆에 있는 베세다,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베세다야, 너희들은 왜 회개가 없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화이시절 진저 고라시나 화이시절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너희들은 회개도 할 줄 모른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외쳤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그 동네에 있는 그 오물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 들어가요. 영적으로 그 오물들에서 지금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저 강은 지금 고인 호수물이 아니냐? 그 호수에는 저 위에는 가브나움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고라신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흘러내려온 그 오물들이 모여있는 그 호수에 그 물이 지금 흘러가는, 거기 어떻게 나에게 7번 목욕이라고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고향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맑은 물이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당연히 나만의 생각과 같아집니다. 나만의 생각과 같아집니다. 내가 보기에 더 좋고, 내가 보기에 더 선하고, 내가 보기에 더 아름다운 이 나만은 림몬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림몬은 비를 관장하고 태풍을 관장하고 천둥을 관장하는 이방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하닷이고 블레셋 사람이 섬겼던 바알 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데 비와 천둥과 폭풍을 관장하는 신, 이것보다 더 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을 섬겼던 그가 문둥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요단강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정말 좋고 멋있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나온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요단강이었고, 선택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요단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여 요단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디에서 걸려버리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걸려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완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 나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5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지금 동거 중입니다. 그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름은 포티나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야곱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섞여버린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개같은 족속이야. 그런데 사마리아인 자기들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꿈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포티나는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오늘 이 처음 보는 유대 랍비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포티나의 지금까지 생각은요, 나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 여기서 포티나가 이 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 열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놔버립니다.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주님을 영접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아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은 사실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돌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드러내시고 낫게 하시는 분,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을 들추어 내십니다. 나만의 그 교만한 생각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낫게 하실 때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마음, 숨겨놓은 오물들을 다 들추어내십니다. 속이 건드려지지 않고 나음받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살을 돋게 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아만과 포티나처럼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 후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또 그 누군가를 낫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살이 돋아나야만 됩니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처에는 새살이 돋아야 되고 우리가 뭔가 빼앗기는 것에도 새살이 돋아야만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한 일들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곳에도 새살이 돋아야 되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곳에도 새살이 돋아야만 됩니다. 고침과 나음이 있을지어다. 포기를 모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닮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 중에 내가 지금 포기에 직면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그 선한 일들이 내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돌파하게 하실 것 같았는데 내가 힘이 지쳐서 삶에 더 이상의 여력이 내가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만한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새살을 돋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 여러분, 나음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의 상처가 나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실패와 내 좌절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음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육체에 나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나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이방인이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포티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혼혈 족속이에요.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음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나음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당면한 그 문제 속에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체되어 있는 그 문제에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에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